마태복음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입시키려고 하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결혼에 대하여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되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원래 내가 어둠이었고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그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가 어제 18장에서 한 것들이 뭐예요? 18장에서 한 것들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용서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7번의 70번씩 이랬잖아요. 7번씩 70번, 우리는 33번은 할 수 있어. 33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7번, 8번, 9번, 10번 넘어가면 막 우리가 지쳐버리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 해주라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 반복적인 죄. 뭐 정말 지칠 정도로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를 우리 기질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아주 그냥 단절하고 싶지. 우리 기질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 이런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내 가족부터 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들 뭐 만나기도 싫고 뭐 단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을 뭐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를 받았음에 너도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이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라는 게, 잘못하는 모습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잊어버리라. 그 잊어버림이 어느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를 영원히 용서해 줘서 영생이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너도 잊어버리라. 영원히. 그게 이제 우리 어제 18장에 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고 막 이어 넣어줘. 이거 안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모습을 안 잊어버리니까 이게 확 올라오고 딱 만나 보니까 이게 확 올라오니까 잡아 넣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잃어버렸는데 나는 나에게 조금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안 잊어버리고 평생 원수대가 사는 거죠. 그게 잊어버리고 내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고 딱 알면 19장에 들어와서 이게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혼은 왜 하겠어요? 이혼은 왜냐면 결혼을 잘못했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으니까 이혼. 보통 보면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격 차이다. 이건 뭐예요? 그 상대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이 딱 인식이 되면 내가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려 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을 계속 용서 받아놓고 나는 나한테 말 한 번 아프게 하고 나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한다고 탁 단절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그게 행복한 모습으로 갈 모습이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이혼하냐?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을 잘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막 이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혼으로 보면 안 돼요. 결혼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악 덩어리에서 버벅대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한 몸이 되려면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적혀 있죠. 창세기도 적혀 있어요. 여기 1장 19장 5절에 봐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뭘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야 돼. 결혼은 부모를 못 떠나고 있으니까 이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래. 우리는 부모가 결혼을 시키고도 막 끼고 있어 자녀. 다 자녀를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둘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님의 의도로 딱 둘이가 한 몸이니까 어떻게 나는 거기에 끼어들면 안 돼. 근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끼어들면 안 돼. 둘이 알아서 살아. 떼놔야 돼.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뭔가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가족의 관계잖아요.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와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가 가족의 관계네. 여기서 또 아이가 나오면서 가족이 되는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부모 때문에 이혼하고 부모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 뭐냐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둘이가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면 이게 근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를 하나님은 왜 힘든 사람을 만나게 했겠어? 왜 그렇게 힘든 사람을?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존재인 거야. 도저히 예수와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결이 다르서 나는 예수와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가.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해줘요? 그런 나를 품어주기 위하여, 그런 나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죽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막 괴로워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내가 예수를 신랑이라고 나는 신부로 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18장에 용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그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뭐 했냐면 용서부터 해줬대. 용서, 철저한 용서.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부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이라는 가치관이 탁 달라져야 돼요. 되도록이면 결혼한 자녀는 부모가 no touch. 니들 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야지 둘이가 죽이나 사나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 부모가 다 개입돼 있으니까 뻑하면 부모 집으로, 뻑하면 부모. 옛날 우리 친정 부부싸움 하면 친정적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래봤자 절대로 이 부부의 좋은 일을 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팔이 안으로 굽잖아. 내 자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 아유, 어떻게 그놈이 그랬대. 왜냐하면 내 딸이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품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랬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요, 내 남편을 욕하면 싫어요. 친정 갔는데 내 남편 욕하잖아요. 싫어요. 내 남편 잘못해서 내 속상해서 친정 왔는데 그래 그러면서 산단다 그러면서 죽기 좀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안 하고 그놈의 자식이 왜 그랬대 뭐 그랬대 그러면서 막 미워하면 나중에 한참 듣다가 막 성질나서 그냥 와. 엄마까지 왜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성질나서 온다니까. 편을 들 걸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부모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너 이혼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게 전부 다 잘못.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 이게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맡겨줬다 할 때는 내가 용서하며 살아라고 맡겨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결혼은 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도록 내가 밀어내야 돼. 니들 둘이 알아서 살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인데 우리가 개입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니들 둘이 알아서 살아. 부모를 떠나.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부모 의지하는 게 조금 힘들면 부모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부모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자녀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간섭해. 근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이미 너는 내 손에서 떠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거고 네가 이래 할지라도 네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말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뒤로 물러나야 돼요. 둘이서 알아서 할 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물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결혼할래도요 결혼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 뒤에서 기도로 쫙 밀어주고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야 돼.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연합이 되도록 밀어줘야 돼. 둘이가 인격적인 연합이 되도록 쫙 밀어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에요. 이 둘이가 인격적인 연합이 딱 돼야지 어떻게 한 몸으로 걸어가죠. 한 몸.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 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연합을 안 하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한 몸이라는 딱 알면 이게 이제 한 몸이란 알면 저 사람의 못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못난 모습이 나다 하는 걸 봐요. 나다. 아 내가 저렇구나. 나다. 왜 그래 조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다른 너를 만나게 해요. 너무도 다른 너를. 그래서 만나서 둘이서 하나로 이루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너무도 다른 나의 모습이냐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터치하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게 나는 내가 다 자기의 합리화라죠.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아닌 나의 모습이 있는 거야. 너무도 아닌 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피부로 느끼냐면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통하여 느끼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 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해가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기질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막 피부로 느끼게, 피부로. 아무리 말을 해도 지 생각대로 행동해. 남편이,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막 걸어가는. 그게 죄의 문제를 지금 터치한다고 나와도 너무나 다른 상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1년에 7번까지 용서하시면서 받아줬잖아. 그리고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1년에 7번까지 용서하면서 받아주라는.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혼하죠. 뭐 모세는 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하여 이러잖아요. 너희가 완악하여.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대를 만났을까? 내가 겉보기에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기질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이걸 우리는 몰라죠. 꿈에도 생각 못해요. 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사람들은 이혼을 가지고 딱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혼 가지고 들고 나오는 이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결혼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이 뭔 줄 아냐?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야. 근데 너희들은 결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해서? 네 감정으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잘못되어 있는 결혼관. 이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이걸 쫙 알고 감사함으로 결혼하는 거하고 나의 기질과 생각으로 감정으로 결혼하는 거는 완전 다 그거 하나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는. 그래서 이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시작부터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고 우리는 부모를 떠나 둘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있으면요,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둘이가 하나라면.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인식이. 그 인식을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냐면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걸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중보자이고 제사장의 이렇게 가정 목회자이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그냥 던져놓고 뒤에서 그들이 올바른 결혼관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둘이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가, 그에 대한 방향을 틀어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혼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이혼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니,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함이, 예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용납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야 어린아이는 가라 하고 막 자기들만 주위에 말씀들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거대로 하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어 엎어 새로 재창조된 자거든요. 이 어린아이야. 이 순수하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 애들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나 어린아이 같이 주님한테 묻는 거죠. 주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부자로 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부자로 살지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너무 허덕이기 힘들어 산다. 왜 저는 저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걸 다 물어봐라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른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이제는 뭐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알아가는, 이 어린애 같이 순수한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이제 다른 건 다 누려봐서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 이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생인 거죠. 이 부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죽음 앞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생의 문제를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이 영생의 길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물어보죠. 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 얻어?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은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18장의 용서와 같이 맞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이 발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영생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내가 죄인됨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음을 주냐면 내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걸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란 한계.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걸 뭐냐면 한계를 알아라는 거죠. 이게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깨닫. 이 죄인 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잖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계명을 다 지키라 이러잖아요. 왜 계명 못 지키는 거 알거든요. 우리 계명 못 지켜요. 이 말씀 못 지켜요. 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말씀을 지키지, 나의 기질로는 절대 말씀 못 지켜요. 사람 용서하는 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지 용서가 되지, 나의 기질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다 지킨다는 게, 그러면 네 소유 팔아서 줘 이러는 거예요. 네 소유 팔아서 주라는 게, 우리는 부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부자 청년으로 있다는 말이 이 사람의 굉장히 관심사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관심사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를 네가 내려놓지 않냐고는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네 돈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와.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에 묶여 있어.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나?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어리석었군요. 내가 미련하군요.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철저하게 들어가고, 그 죄인인 나를 주께서 용서하셨구나라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놓여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방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기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나.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잖아요. 전부 모든 일어난 사건을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자기 입장.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 있다.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누가 내 말 거절하면 막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와 똑같은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입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 그런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걸림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 내 안에 자기 우상, 나라는 우상, 내 안에 자기 안에 탐심. 이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가지 못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완전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라는 생각틀 안에 딱 갇혀서 이걸 깨지를 않으니까 모든 보는 것이 다 잘못하는 것 같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잘못하는 것 같아. 전부 다. 저 사람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 저래서 전부 다 그래. 이게 나라는 딱 가져.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어떻게 해요? 너를 어떻게 해요? 쉼을 얻기 위하여. 내 멍에는 가볍고 내가 너를 쉼을 얻기 위하여. 이거 뭐냐면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 그럼 나라는 것을 쫙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는 것을 쥐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나의 공로나 기질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훈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 처음 나를 내려놓는. 이 나를요 내려놓는 훈련 중에서 우리가 제일 못 내려놓는 게 자녀더라고요. 자녀 못 내려놔. 누가 자녀 건드리면 막 눈 뒤집혀져.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 건드리면 눈 뒤집혀져. 근데 하나님 뭐 하래요? 그 자녀를 뭐 하라?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내려놨다고 말은 하는데요. 실상은 보면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하나도 안 내려놓으니까 자녀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자녀한테 조금 있으면 그냥 막 세상이 다 뒤집혀져. 내가 얼마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나 한번 봐보세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 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릴 때 나를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예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 그 앞에 철저하게 이삭이 죽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치란 게 그 하나님 딱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올리기 위한 이 과정들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성경을 알면서도 이걸 내한테 적용시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 자녀라는 속에 내가 딱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자녀가 있죠. 이게 딱 싸고 있으니까 이게 절대로 내가 이걸 못 내려놨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려놔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못 내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마 제가 우리 아들이 그 고등학교 가정처럼 온 가정처럼 너무너무 멋지게 자랐다면 저는 절대로 못 내려놨을 것 같아요. 자녀를 못 내려놓고 아마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20년이라는 세월 20살부터 지금 올해 이제 38이잖아요.
이 거의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쫙 내려놨나 하면 또 안 내려놓고, 내려놨나 하면 또 안 내려놓고, 이렇더라니까요. 이 모습. 그냥 하나님이 철저히 내가 어느 만큼 내려놨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결혼한 사람은 아주 밀어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아이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지금 하나님 계속 하고 있구나. 왜? 그 아이가 결혼 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 그 내려놓음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그 과정을 하나님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